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절에는 네 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킬지니라 그리고 보일지니라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인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 이 본문에는 뚜렷하게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나중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 뒷장들을 보면 이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군사적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싸움에 나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가 하나님께 매년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나타내 보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절기가 오늘날로 따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공예배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일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걸 지키는 건데 일종의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이는 거다. 구약에도 보면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지낼 때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지정한 곳, 택하신 곳 이게 신약에도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게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곳, 택하신 곳 하나님이 미리 장소를 설정해 두신 거예요. 시간도 이미 정해 두신 거고 장소도 정해 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죠. 공간도 구분되어 있어요. 공간 어디입니까? 한 지역교회가 모이는 다 함께 모이는 그 장소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공 예배가 이제 중요하고 우리 교리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루 온종일은 다른 게 그 해설서에 보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건 딱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루 온종일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온전히 써야 된다. 이게 우리 교리문답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절기의 주인공이 지난주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도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예배의 대상, 보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기는 매년 드려야 된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DBS를 매일 성경 연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그 당시로 봤을 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숙한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이기 전에 사실은 이 날은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뒤에 보면 항상 뭐라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절기 때는 같이 먹어요. 먹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 축제고 이거는 기쁨이고 잔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차원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잖아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온전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의 그 비참했던 쓴 나물도 그 유월절 때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네, 맥추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주가 지나야 돼. 그러면 77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날이 7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포인트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안식일 이튿날, 곧 그날이 뭐냐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그건 77이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7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을 말해요.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요게 바로 무슨 맥주절이다. 7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농사로 봤을 때는 밀수확을 처음으로 하는 때예요. 우리 지난 지에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 추수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하는 게 초실절이고,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장절 같은 경우는 수장한다. 이제 저장하는 거, 저장.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날. 이건 추수가 끝난다는 얘기라는 거. 그때가 언제냐면 밀추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과일들이나 모든 곡식들이 모든 게 다 추수가 끝날 때가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함께 그 다음날 초실절, 요게 하나로 묶여져 있고,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50일째 이 오순절,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수장절, 추수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이 수장절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하늘아. 이게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쯤이 되냐면 5월, 6월이 됩니다. 6월절이 1월달이 정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력으로 맥주절 같은 경우는 5월, 6월이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딱 하루를 지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교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수장절 같은 경우도 7일 동안 지켜요. 근데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딱 하루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요거는 무교절에 대한 얘기요. 자, 그리고 나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지난주에 우리 또 살펴봤잖아요. 예물을 드리라. 여기도 똑같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게 예물을 드리는 걸로 나타나요.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내 힘을 헤아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주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11조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금을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는 게 감사헌금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일 헌금을 드리죠. 주일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예배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헌금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나 감사 헌금 드렸으니까 예배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 또는 11조를 드렸으니까 예배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구분돼야 돼요. 반드시 예배 헌금 따로, 감사 헌금 따로, 11조 따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있는 가장 중요한 헌금의 내용들이고, 그 이외에 구제를 위한 구제헌금,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 어떤 지정 헌금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매주 행해져야 될 헌금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선은 대상이 그 언약 백성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객이란 말은 나그네, 이방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여기 왔을 때도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드릴 때는 어디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들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이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때 한번 쭉 웃어볼까요? 우리 한번 웃어보세요.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베투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먹고 기뻐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확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는 당연히 내 혼자 기뻐하면 안 되죠. 모두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까지도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보편성을 예표한다.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냐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남자, 여자, 그죠? 종, 주인, 모든 차이를 철폐하고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맥주절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절기를, 맥주절을 지킬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기뻐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은, 이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누군가에게 아주 독점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중간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앞에서 쭉 드리라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첫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첫 요제를 다른 번역들 어떻게 번역했냐면 첫 열매라고 번역했어.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단순히 첫 번째로 익은 농산물을 드리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한국교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직장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처음 이제 첫 달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 풍습이 한국교에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좋은 풍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여 일을 해서 번 첫 이제 월급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이제 다 드리는,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의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처음 익은 농산물을 드린다. 물론 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개념이 많이 등장, 비슷한 개념들이.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다음에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거고, 한 달에 첫 것을 드리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월삭. 월삭이 있죠. 월삭은 그래서 월삭 때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또 1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1년 전체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면 연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희년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열매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의 월삭 기도회라는 걸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지만 월삭 기도회가 특별히 전체 성도가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회에 다 같이 오는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이건 행동을 얘기하는 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뭔가를 구분하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측면이 많아요. 물론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행동으로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은 반드시 태도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우리의 시간에, 물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릴 때도 언약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들이 믿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게 했냐면 자기 걸 먼저 챙기고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사무엘의 아들들 보면 제사 지낼 때 좋은 고기를 먼저 취해가 자기가 먹어버리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먼저 하는 게 이런 형태예요. 자기 걸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약에 보면 형벌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태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의 근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실제로는 우리가 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땀을 흘려 다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걸 한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착각하는 게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수고의 결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아이디어를 짜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의 결과로, 대가로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구제하는 것도 아깝고 남에게 쓰는 것도 아까워요. 왜냐면 내 수고의 대가니까. 내 건데 내 걸 남에게 나눠주면 내 거는 부족해지니까 이거는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여러분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하기가 힘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하는 게 힘들게 됩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땅의 소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땅의 소산, 그 결실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결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관리한다.
우리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적절하게 맡겨주시고 나는 관리자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관리자로서 내가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청지기 관계를 매년 갱신하는 것이다. 예. 만약에 절기를 그날 그 해 안 지키면 청지기 하나님과 나와의 청지기 관계를 갱신을 안 시키는 게 돼버려. 우리가 운전면허도 그잖아요. 갱신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죠. 갱신이 돼야 돼. 그래서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이것을 갱신한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것도 맥주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맥주절의 완전한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농사를 짓고 그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1차적으로 지켜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했죠. 포로기 이후에는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포로 이후에 맥주절을 지킬 때는 의미가 바뀐다 그랬죠. 추수감사에서 율법 수요,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한 의미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오순절에 이게 다시 바뀌어요. 성령 강림의 의미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맥주절에 이스라엘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다.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교회에 주셨다. 이게 놀라운 개념이에요. 성령님을 뭐라 부르냐면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두 개로 나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류 해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세번역 같은 경우는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건은 우리가 첫 열매를 우리가 교회가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첫 열매로서 이 성령이 첫 열매로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치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쳐주시고 또한 장차 완성될 완전한 구원의 보증, 그게 성령님이 그 보증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전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R.C. 스프라울, 성경을 아는 지식인 그 책을 쓴 R.C. 스프라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장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 딱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2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표현을 굳이 적어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성령이 오신 날이 단지 우연히 오순절이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 날을 정해두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정확히 그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절기가 정확히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정교하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합당하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벗어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다른 박질에서 얻은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구약에는 그림자의 형태로 신약에는 그 실체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첫 열매로 오신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지난주 DBS 본문 때 봤던 거죠. 우리로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첫 열매인데 또한 교회도 어떤 존재냐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첫 열매냐면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행하시는데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만든 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이고 우리는 새 창조의 첫 열매, 새 창조의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교회 탄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 열매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맏아들로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구원을 적용해서 우리를 새 창조의 증거물로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 그래서 교회도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토마스 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신자들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 중 하나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한다. 제사장이 첫 이삭을 흔들 때 그것은 전체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상징적 행동이다. 구약에 첫 이삭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거는 이 내가 첫 이삭을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표하는 첫 열매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게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 우리를 첫 이삭을 흔들고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첫 열매인 교회를 구약으로 따지면 요제로 첫 이삭을 흔들듯이 우리를 흔들면서 모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새 창조의 증거물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흔드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구속사의 이 모든 이미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는가? 이게 신구약의 이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정말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더 큰 구원 계획의 첫 결실이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고 플러스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 그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의 이 원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여러분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을 4시간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4시간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는 것을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떼어놔야 돼. 먼저 첫 이삭을 먼저 떼어서 첫 열매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중간에 보면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이제는 거두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초실절에 보리를 첫 추수, 그 다음에 맥주절에 밀추수의 시작, 그리고 이 수장절에 밀추수와 모든 과일, 이 모든 것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전체 추수, 한 해의 수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저장하는 시기. 이게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 수장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수장절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올해 한 해 수확 전체를 관장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걸 이 수장절의 의미로 약간 하는 게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한 해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수장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걸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개의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우리가 계시 같은 것도 점진적 계시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속사라는 것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갑니다. 씨가 먼저 심기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잇는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자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속사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추수의 첫 이삭이었다. 성령 강림은 추수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첫 열매다. 수장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추수 중에 있다. 이 인식이 우리를 선교와 전도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종말론적 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 종말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와 연결시냐? 대추수, 전도, 선교와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추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떠나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데, 성령 강림은 뭐와 연결되냐면 추수와 관련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또 택한 자의 구원과 관련된 게 바로 이 수장절이다. 종말론적 추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연말의 완전한 추수를 기념하며 구속사의 마지막 추수를 예표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한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밭에서 자기 백성을 최종적으로 거두어 들이실 것을 가리킨다.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을 다 거두어 들이면 어떤 일이냐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강좌 때 얘기했던, 그래서 택한 모든 자가 거두어 들여지는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때다. 근데 우리는 그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 원수는 지금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 섞여서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당연히 가라지로 가득한데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로 추수 때까지 계속 자라게 된다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뽑을까요? 하니까 가만히 돌아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때가 되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그 엄청나게 뜨거운, 거기는 모든 게 불에 들어가는 순간 다 태워져 버립니다. 다 죽어요. 오직 택한 자들만 태워지지 않거든요. 이들도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아요. 자, 여기서 우는 것은 후회하는 걸 얘기하고 이를 가는 건요 끝까지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재림 때가 되어도요 우는 것과 이를 가는 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 완악함과 악함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해와 같이 우리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은 이 모든 추수의 끝, 한 해 수확의 마무리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대추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대추수가 시작된다는 얘기는요, 끝났다는 얘기죠. 곧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벼를 심을 때도 씨를 뿌려서 모를 이제 싹을 틔우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심는 과정이 있고 심고 난 후에 이게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삭을 맺는 과정이 있고, 맺고 난 후에 또 이삭이 또 익어야 돼. 익는 시간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우리 봄이죠. 봄에 이제 씨 뿌려가지고 딱 되면은 가을에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과정 중에 뭐가 끝났냐면 익는 것까지 다 끝난 거야. 익어가지고 노랗게 물들어서 이제 베는 것만 하면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 그러면 전체 과정을 씨 뿌리는 씨앗을 발화해서 베는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요. 베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끝 중에 끝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종말지 종말, 종말지 종말, 종말 중에서도 끝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끝에 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 하나만 남고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장절은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지키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요. 모두가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거든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종말론적 대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게 누가 포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여기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혈통적인 혈통을 뛰어넘어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요. 자, 거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야, 천국 가면 신구약에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사람이 한 75억 뭐 되잖아. 80억 됩니까, 지금? 이 많은 인구가 있는데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을 따지면 물론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거의 뭐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뭐 20세기 들어와서 폭발적 인구 성장이 늘어날 그 전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확 늘어났지만 근데 전체 천지 창조 때부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었겠어요. 그 인간들 중에 택한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근데 이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별된 각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우리가 사람을 좋은 사람과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행복하거든, 사람. 얘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없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만끽하는 거죠. 그의 생각과 그 존재와 그의 그죠?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누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게 천국이거든요. 교제의 그 충만한 기쁨, 좋은 사람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있으면 즐거운데 천국에서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다하겠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외칩니다. 근데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비전은 모든 성교의 목표를 정의한다. 어린 양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무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다.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차별을 받고 누구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나온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꿈꾸시라는 거예요. 성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따라서 성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이 수장절 비전에 동참하는 거다. 수장절은
성령 강림 관련되고 대추수와 관련돼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시록 7장 9절의 무리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의 그 비전에 한 영혼을 플러스 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귀하겠죠. 하나님이 성실하게 사는 게 결과니까.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최고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중국이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19세기에 중국 선교를 이제 19세기 초부터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부 다 해안가 주변을 다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인물이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열었던 사람이 허더슨 테일러. 유명하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사람. 중국 내지 선교 허더슨 테일러. 그가 아무도 해안가를 안 벗어났어요. 전부 다 해변가에 여기 안전하게 배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선교했거든요. 근데 내지 선교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하느냐? 어차피 그냥 땅 해변가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고 거기서 선교하면 되지. 왜 땅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국인 형제 자매들도 거기 서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저 무리에 합류하도록 도우러 갑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서 있을 때 중국인 형제들도 그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수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겠지만 또한 이 수장절이 종말론적 대추수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에 딱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거든요.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합니다. 초막, 우리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잠을 자요. 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는, 이 수장절에는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떤 상태에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이 광야의 초막을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정착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는 과정이 불과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라는 것들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영원한 마지막 종착지죠. 그들 입장에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는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알드스 보스가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종말론적 절기다. 초막에서의 생활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르친다. 첫째, 광야 시절의 기억.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다,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 두 번째, 현재 세상에서의 나그네 의식.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미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땅에 뭔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으로 이 진리를 표현한다. 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그리스도께 성육신하심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과도 연관이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막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막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임마누엘을 성취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일지니라,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때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걸 얘기해요.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오늘 또 새로운 지식 플러스 추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개인적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